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에 두 마리 개를 키운다는 거예요. 두 마리 개. 첫 번째 개는 편견이고, 두 번째 개는 선입견. 뭐 개견자는 아니지만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이 두 마리 개를 쫓아낼 수 있는 개가 무슨 개냐면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이게 이 개가 있어야 두 마리 개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편견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친 바르지 못한 견해예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바르지 못해. 선입견은 내가 미리 그냥 알고 있는 잘못된 견해예요.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어떤 주장에 대해서 그냥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견해들입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이런 편견과 선입견들이 있어. 이런 게 있으면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고,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하고 실수를 할 수 있는 수가 많아요. 이걸 우리가 잘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편견과 선입견으로 이것에 사로잡혀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구원을 상실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 당시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정말 기회를 가진 사람들인데 당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왜 이들이 이런 편견과 선입관을 가졌을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다가 고향으로 갔어요. 이 고향 방문은 두 번째 방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을 떠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막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난 파도를 막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전에 벌써 회당장 딸을 다 살리는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시는 기적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전 지역에 아주 이렇게 다, 그러니까 고향 나사렛도 다 예수에 대해서 이미 소문이 바닥에 났는 상태예요. 자, 이럴 때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나사렛을 방문한 거예요. 자, 우리 그때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해당 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데, 야, 일단 너무 놀랐다 그랬죠. 거기 많은 사람이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냐 이거예요. 이런 어디서 배웠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 예수님의 저 지혜, 그리고 그 권능들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야. 여기에는 무슨 전제가 있냐면, 내가 아는 나사렛 예수는 이렇게 탁월한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이요. 여러분, 회당에서 당시 예수를 말씀을 가르치려면요, 저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해야 돼요. 랍비 학교에 들어가서 다 공부를 해야, 서기관들이 뭐 그냥 대충 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면
성경을 잘 아는 랍비 밑에서 사도 바울처럼 그래야지만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요, 목수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이요. 그런데 어떻게 저걸 가르치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당시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바알셉을 귀신에 잡혀서 귀신이 주시는 지혜고 능력이다, 막 이렇게 해석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봐요. 3절, 자,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또 하나의 이들의 선입견은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마 당시 아버지 요셉은 죽은 것 같아요. 마리아의 아들, 홀어머니의 아들, 애비 없는 후레자식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다가 목수야, 목수. 그 당시는 목수가 좋은 직업이 아니요, 그냥 천직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그다음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예수님의 형제들이잖아요, 그죠?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이에요. 다 우리하고 같이 자랐고 우리가 다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가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 우리는 안 속아. 다른 사람은 다 속아도 우리는 안 속아. 네가 어떻게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야. 마리아 아들 목수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 봤고 형들 자매 뭐 너희들이 다 있는데 안 속아. 좀 가짜야. 막 이제 그래.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척을 했어요. 배척을 했어요. 지난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육신의 예수, 그 선입견이 그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서운 선입견인 거예요. 편견을 갖고 있었어.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을 했다. 배척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옥 가는 거지 뭐.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편견이 불신앙을 낳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요 나다넬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 우리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야, 진짜 메시아가 왔어. 그때 나다넬이 뭐라 그랬냐면요,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너 한번 생각해봐라.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올 수 있냐. 거부래요. 그때 예수님이 나다넬을 만나는 거예요. 나다넬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편견이 탁 사라지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 은혜도 있었어요. 여전히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도 있었고. 자, 왜 이런 일이 나는지 예수님이 이제 선포하셨어요.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봐요. 4절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랬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집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은 아니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자랐는데 뭐 이래 편견이
선입관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저하고 막 학교를 다녔던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던 친구가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다 그러면은 야 어떻게 네가 목사가 됐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마찬가지 이렇게 선지자도 안 받아들이는데 하물며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받아들일 수 있겠냐? 예. 참 편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근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예. 참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불신앙을 낳는 선입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떨까요? 지금 이게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편견 선입관으로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억이 됩니다. 수억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신하라 그래요. 꾸며낸 이야기. 저 공산당, 중국, 북한 다 그렇게 믿어요. 다 꾸며낸 이야기 신화야. 예. 그래서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요 교회 안에도요 그냥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거나 많은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거나 그냥 기독교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거나 그렇게 믿는 종교인도 있어요. 무섭죠, 그죠? 실제 있어요. 그냥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교회 다녀주는 거야. 자식들 그냥 교회 보내. 그래서 교회 가면 좋은 말 듣고 뭐 이러니까 그러다 가끔 자기도 와. 다 종교인들이에요. 편견, 선입관 때문에. 그리고 더 아주 미미한 미혹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구주로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왕으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일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랬어요.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이런 편견 선입관으로 예수를 구주로만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회개가 안 돼요.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이 회개는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사는 죄, 이 죄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예수를 그냥 구세주 정도로만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다 지옥 갑니다. 야, 이게 엄청난 이 편견이 선입관이 미혹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크고 작은 편견과 선입관이 우리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뭐 교회를 다녀도 별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어서 집사님 훈련 받으셔야 돼요. 제자 훈련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이 목사님 나 다 알아요. 다 했다는 거야. 옛날에 하면 다 해봤다는 거야. 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훈련도 안 받아요. 그게 무서운 선입견이에요. 이런 게 다 잡혀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제 진짜 무서운 미혹은 여러분 편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구원론과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 편견을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으면 진짜 무서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믿으면 다 천국 간다는 거야.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해.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죄를 져도 회개도 잘 안 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천국 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구원의 공로와 조건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원은 100% 주의 보혈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요,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천국 가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긴 세월이 있어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를 모시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천국 가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냥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간 티켓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국 간 신부들 보세요. 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 세마포가 의에 옳은 행실들이에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 천국 그래서 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랬어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으면, 보다 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요, 우리는 굉장히 무서운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때가 되면 언젠가는 가겠지,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게 무서운 편견들이에요.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이게 경관진들이에요. 배후에 뭐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무서운 이 사건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편견을 계속 갖고 있어요. 옛날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편견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서운 죄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죄, 용서하지 못하는 죄, 그것도 제삼이 없는 죄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편견이라는 것, 이 선입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불신앙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이요, 이단들은 특별한 자기 교리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자기만이 주장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걸 가르쳐요. 그거를 절대화시킵니다. 그래갖고 편견을 딱 깎은 순간부터는 다른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이 빠진 사람이 나오기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이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선입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딱 쓰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 쓰기 전까지는 뭐 대화가 돼요. 빼낼 수 있어요. 근데 그 특별교리라고 하는 그것이 딱 들어가서 절대화되는 순간 아무것도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최고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단들도. 자,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불합리한 편견이나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지 않을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주장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을까를 늘 겸손하게 성찰해 봐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자루나 우루나 치지 않고 올바른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